오늘은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 애굽의 궁궐 속에 40년의 삶을 이제 종결하고 어느 날 전혀 낯설은 타향, 익숙하지 않는 광야의 우물 곁에서 모세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물 곁에 앉아있는 이 모세는 기약 없는 시간, 언제까지 내가 이곳에서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기약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세를 이 우물 곁에 있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밝히 보이질 아니하시지만 기약 없는 모세 자신, 그러나 하나님께는 40년, 이 우물 곁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 중에 이 삶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까지 쭉 비유를 보여줄 수 있는 주제가 있는데, 히브리 남자와 이방 여인의 만남입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부터 강한 충돌과 부딪힘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저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은 보편적인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족속 열방들에게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삶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 곁에서는 가장 성경 전체를 중심을 관통할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히브리 남자와 이방 여인의 만남입니다. 히브리 남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은 시보라입니다. 두 사람의 이 만남은 단순한 스치는 만남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한 생명이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멀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세 요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16절부터 17절까지, 이 16절 속과 17절 속에 들어있는 가장 소중한 중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그들을 도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세요. 거기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그들을 도와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요절 속에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이게 우물 곁에서 시작한 모세의 삶의 생활의 첫 주제가 주어집니다. 모세가 그들을 도와서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미디안 여인들이 가축대를 이끌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 곁에 왔습니다. 미디안 여인들이 먹이려고 하는 그 우물을 쉽게 먹일 수가 없어요. 갑자기 다른 거칠은 목자들이 나타나더니 아주 미디안
여인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막고 모세가 친히 그들을 도와서 그 양무리에게 친히 먹이니라. 여러분, 이 요절을 듣고 있노라면 요한복음 21장이 좀 생각나지를 않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내가 알고, 예수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 그리고 내 양을 내가 알고. 자, 모세의 삶이 우물 곁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주제 삶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관역에 활을 맞추고 저녁이면 애굽의 항문을 닫고 연회석에 참석하여 즐기며 기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미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 궁궐에서 이끌어 내셔서 우물 곁에서 첫 번째 일어난 일, 만남이 무엇인가? 이방 여인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을 도와야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여인들을 돕고 그리고 그 양무리에게 친히 먹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우물 곁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삶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18절부터 19절을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물을 길어서 물동이에 담고 자기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물을 두레박에 올려서 물을 담아주고 또 물을 가축들에게 먹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숏타임,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물을 기른 물동이를 이든지 치는지 하고 그리고 가축대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18절 19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어찌하여 속히 돌아왔느냐? 그때 딸들이 얘기하기를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도와줬습니다. 모세를 어느 나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 앞에 히브리 사람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애굽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자, 이것이 두 번째 우물 곁에서 시작하는, 삶이 시작하는 모세에게 주어진 삶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절에서 21절인데요. 2절까지, 22절까지 보면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찾아요.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빨리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초청하라. 이제
모세가 공식적으로 한 가정에 초청함을 받습니다. 초청함.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서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는데 2가지가 그들의 삶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서 아무리 전해봐도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행하신 권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 너무 거부를 많이 합니다. 핍박하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가 니를 거부하면 그냥 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이 영접이라는 이 단어가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이 없이는 억지로 밀어넣어서 예수님을 귀신으로 밀어넣을 수가 없어요.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 오늘 이 모세가 그것도 이방 제사장인 미디안 제사장 집에서 정식 초청을 받습니다. 초청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모세가 그 7딸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딸을 보는 순간에 소위 삘이 꽂혔어요. 너무 한순간에 반했어요. 그 순간에 그 삘이 꽂힌 그 여인을 보기를 놓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눈빛을 본 아버지가 보았겠지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은 내 아내로 주십시오.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혼의 대상자가 누구냐? 십보라가 뽑힌 거예요. 십보라. 자, 히브리 남자와 이방 여인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됐습니다. 거기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면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2절 게르솜이라.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어디서요? 타국에서. 자, 여기서 타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나갔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가 고향이 아니고 본향이 아닙니다. 타국이에요. 십보라는 그 광야가 고향이에요. 근데 타국에서 내가 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모세가 생각하는 이 타국, 그리고 모세가 생각하는 고향은 어디일까?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생각하는 고향은 어디일까? 여러분, 이미 40년 동안 애국 궁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요. 애굽의 40년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가나안을 조상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것에 불과한데 그 가나안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세의 마음을 한번 좀 들어가고 싶어요. 어쩌면 육체의 생각과 이 마음에 담겨진 이 고향을, 애굽이라고 하는 이 고향을 아직 깨끗이 지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으로 통해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모세의 심령 속에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조상들로부터 온 것은 우리의 고향은 가나안이다. 두 법이 싸운 것입니다. 두 법. 그래서
모세는 애굽이 고향이라는 이 사실을 지워가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제로로 돌아가고 새로 시작해서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생활은 믿음의 인격을 진행형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날마다 지금도 나를 쳐서 복종해야 한다. 진행형,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목회자인 나도 지금도 끊임없이 지워가고 있어요. 육체의 삶을 지워가고, 육체에 길들여진 것을 지워가고 있는 거예요. 성깔도 지우고 생각도 지우고 잘 지워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양무리를 먹이는 일이 딱 한 번으로 완성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양무리를 먹이는 이 삶이 옷 입혀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모세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소위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굽이 고향인가, 나의 고향은 가나안인가 하는 이 문제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지워지고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준비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광야 생활 몇 년이에요? 40년. 그래서 이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며 성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의 삶 속에 몸에 박혀 있으면 기다리는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흥분합니다. 즐거워해요. 이것이 내 삶 속에 스며들어 있지 아니하면 조급해지고 그리고 헛다리를 많이 짚어요. 그리고 다시 터닝해서 돌아와서 다람쥐처럼 도는 거 계속 돌아요. 하나님의 인내. 여러분, 모세의 광야에서 시작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데 두 가지가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순종, 하나는 온유함. 순종과 뭐예요? 온유함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40년 동안 거칠은 애굽의 궁궐에서 생존에 대한 것에 삶이 있기 때문에 그는 무예를 갖고 하면서 성격이 굉장히 거칠어졌을 것입니다. 그 거칠어진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동족을 때리고 있는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굉장히 터프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했어요. 그리고 온유한 것이 필요했어요. 온유는 뭘까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는 순종이요, 하나님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제가 참 후회되는 부분도 많아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에서 힘들게 한다고 목회자가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힘들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목자의 책임이에요. 목자. 이제 나도 나이 들어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다 내 탓이에요. 내 탓이라는 사실을 늦게 깨닫고 나니까 과거에는 강단에서 막 독설을 뿜어내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돼요.
괴로워지는 겁니다. 양과 목자의 삶의 생활 속에는 목자의 책임이 있죠. 양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고 동시에 온유함의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가기 위하여,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의 지도자로 백성을 가슴에 안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안고 가기 위하여. 두 가지가 하나님께는 모세를 향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길들여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과 온유함에 대한 두 개의 클래스를 두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교육을 시키십니다. 모세는 시간을 모르겠어요. 지루할까요?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많은 삶에 대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시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 마지막 설교 속에 모세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상당히 긴 설교의 분량을 차지해요. 그 분량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궁궐에서 광야로 옮긴 후에 삶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궁궐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광야는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며 사는,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을 가리켜요. 스데반 집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모세에 대한 삶을 집중적으로 마지막 순교 직전에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던지는 의미가 많죠, 여기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두 사람의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크로즈되어 있어요. 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와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 한번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이게 오늘 우리 방송팀에 있는 임진호 집사님과 제가 호흡이 잘 맞습니다. 지금요. 바로 띄워줬어요. 아주 고마워요. 자, 이거 민수기 12장 3절에 여기 보세요. 띄웠죠? 이 사람 모세는 뭐예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목표인 모세를 향한 목표입니다. 온유함. 온유함이 모든 사람의 레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 승하더라.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얼굴이 빨개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온유함이 안 보이는데요, 이럴까 봐서 내가 아주 좀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요즘 많이 온유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온유해진 것에 대한 첫 번째 삶이 뭐냐면 모든 성도와 나의 삶 속에서 책임을 성도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온유함의 출발점이더라고요. 성도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건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설교 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을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성도의 삶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순종만이. 억지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말은 순종의 사람이라. 그리고 모세는 민수기 12장에서 온유한 사람이라. 이 온유함이 누구보다도 성한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속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모세와 다윗 두 사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온유함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순종한 사람, 순종과 온유함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계획을 플랜을 가지시고 지금 모세는 기약 없이 출발하지만 하나님 계획 속에는 다 있습니다. 종종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게는 언제 이 고통이 끝나겠습니까? 언제 이 고난이 내게 끝나겠습니까? 시련이 끝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기간 내에 오래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유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생활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세우심같이 다윗을 세우심같이 하나님,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내 장인 어른된 사울 왕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시련과 핍박과 고난의 광야에 나를 그대로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대단했죠. 생명을 막 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겁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신 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물 곁에서부터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0년 후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이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목적이 모세를 그렇게 이끄시는 목적이 그때 구체화됩니다. 저 애굽의 내 백성이 신음하고 있느니라. 네가 가서 내가 너를 보낼 테니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나오려. 이거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을 한 후에도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장사를 지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원망하고 막 난리법석을 할 때도 참고 참다. 그러나 아직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모세에게는 견디지 못해서 돌판을 집어 던지는, 우상을 세우는 그를 향해서 던지는 표출도 했지만 그 온유함, 인내하고 오래 기다리는 온유함, 이 온유함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남편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내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온유함.
말씀을 이렇게 오늘 짧게 종결합니다.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 이제 시작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 있던 모든 삶의 생활을 다 벗는 작업을 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신발을 벗기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마지막 벗기시는 작업을 하신 하나님. 네, 여기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모세를 인도해 가십니다. 목자의 삶을 앞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본향이 어디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과 온유함이 옷 입혀져야 돼요. 그러면 순종과 온유함이 완전하게 100% 옷 입혀진 분이 누굴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온유함의 완성이십니다. 순종의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이렇게도 섬세하고 정확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도자입니다. 세상이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지도자의 위치예요. 신홍규 목사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지도자예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하신 40년 동안 일하신 같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이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분의 삶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전파하기 위하여 세 가지 목자의 삶이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돼요. 우리의 본향은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 신령한 보좌가 있고 주님이 계신 본향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